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바로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 계획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후반부 4장부터 6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에 의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모든 성도들은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갇혀있는 상태이고 또 영적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갇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다가 투옥되었고 투옥을 당함에도 이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들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의 분명한 기준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각자의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과 또 실천 사이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실천 사이에 우리의 행위 가운데 항상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나 자신이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 남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원래 당시의 비열한 마음과 노예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미덕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젊은 자라는 것은 나이로 젊은 자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자들을 젊은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미성숙한 자들은 먼저 교회의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상호간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게, 자신을 하나님 위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자기 자신을 두는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져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이해심이 깊은, 또 정중함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이 겸손과 온유는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느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온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정과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온유라는 덕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오래 참음의 확장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확대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이제 용납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그리고 우리 모든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자신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인 또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단계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한 단계, 수준 높은 단계의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생활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는 생활, 일치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평안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될 때 강력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고 매는 줄로 묶일 수가 없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의 일치됨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노력하다보다 강한 표현입니다.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서로 결속력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라는 것은 한 몸을 이방인과 유대인 가릴 것 없는 모든 민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몸은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도 유기체적인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도 하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영접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들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며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에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상 그들이 가진 소망도 이제 그들의 생각에 의하여서 세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그 소망과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5절도 보면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한 분이고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길 수 없고,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한 분이시고 다른 어떤 것도 그를 대체할 수 없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내 모든 삶을 다 바쳐서 그분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통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에 통일성,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같은 믿음, 같은 내용으로 같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지정의가 모두 다 동의되고 수용되는 모든 것이 동의되는 것이,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이 초점, 그 믿음의 초점에 맞춰지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침례라는 것, 우리 침례교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침례, 또 세례라고도 하는데, 원문에 가까운 뜻은 이제 물을 씻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몸이 잠기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원문에 가까운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잠기고 다시 그 물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부활한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침례라는 것임을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하여서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며 또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결연한 의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를 믿는 이 한 신앙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공식적인 의식인 침례를 통하여서 교회가 또 하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유 가운데 모든 사물과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또 만유의 아버지라는 것은 인간을 구속하는 아버지의 측면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초월성,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분을 나타내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통일하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만유 가운데 계신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선물,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예언의 은사, 또 방언 통변의 은사, 또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각각의 사람에 맞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은사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하나된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역할, 그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이 또 그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충만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은혜, 이 은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사를 받은 자로 그 분량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그가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적하신 자들을 정복하신 이후에 또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에 오셔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논의한 바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이제 보내주신다 이렇게 또 약속하셨고, 또 그 이전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는 것은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이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늘을 7층으로 생각했던 것을 대변하고 있죠. 이것을 모든 하늘이라고 표현했고, 그리스도는 그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 위에 오르신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또 만물을 그 주권 아래 두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고 모든 만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이 충만이라는 단어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직분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구약시대에 있었던, 신약시대에 있었던 직분이 있고 오늘날 여전히 존재하는 직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가지 직무나 은사로는 운영되고 통치될 수 없는 것이고,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개성과 그 독특한 특질로 그 모든 은사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분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직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직분이 사도죠. 이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12사도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바울 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임무,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바로 이 사도라고 볼 수 있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중재하고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그의 모든 역사적 상황을 대변하여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활동하였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당시 극심한 박해, 또 사단의 박해와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세력의 박해로 인하여서 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죠. 이제는 이 성경 말씀, 이 정경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라지게 된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도 이제 이 시대에는 사라진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의 차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목사는 오늘날에도 존재하죠.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자, 교회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교사들은 목사의 가르침,
가르침을 받으며 또 그 가르침을 또 평신도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또 학생들,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자, 사도적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자가 이 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이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원래의 의미는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또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범죄자를 온전한 자로 다시 세울 때, 바로잡을 때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며 그 복음을 따르는 자를 양육하는 것이 마치 부러진 뼈를 다시 수술해서 온전케 하거나 또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고 다시 그물의 역할을 하게 만들고 또 범죄자를 다시 온전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목적이며 또 교회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이후에는 봉사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이 수없이 많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일도 훈련의 측면에서 또 회복의 측면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땅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온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속한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기보다는 믿음의 내용,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 믿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는 일은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는 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구원이 포함된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지식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 온전한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내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인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높은 수준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수준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향해야 될 완전한 성숙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성인이 되듯이 우리의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키가 자라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토대와 삶의 자세와 그러한 행위와 실천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미성숙하다,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많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기간이 어떠하든지 그 밀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지표이고, 이 믿음의 지표가 높은 수준에 이른 자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성숙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된 자들은 사람의 속임수라는 것은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 이단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이 기존의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말씀을 혼동시키고 혼란하게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등이 있어서 바람에 날리는 배와 같이, 폭풍에 의하여서 흔들리는 배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타당치가 없는 배처럼 요동하고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소홀히 할 때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틈을 타고 사단이 그 틈을 통하여서, 생각의 틈을 통하여서, 사고의 논리의 틈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는 이러한 거짓 속임수와 이단 사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반석에 세워진 집과 같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조에 의하여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이제 사랑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출처가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 속하여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것, 곧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하고 전파하고 그대로 살아낼 때에 그 안에서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범사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와 척도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굳건한 신앙이 자라졌고, 이 신앙이 어떠한 유혹과 사단의 계계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관된 목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온 몸, 우리의 모든 세포,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연결되어서 그분의 은혜로 연결되어서 더 이상은 따로 놀지 않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할 수 있는 것,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은사대로 역사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서 그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들 간에 우리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그 각자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신체가 자라나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영적인 성숙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 열린 통로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세 겹줄은 강하다는 말처럼 우리 각 지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각 지체가 그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우리 인생에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화유, 이 육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육화의 과정인데 이런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시밭길과 같고 또 광야를 걸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끝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개인적인 종말 또는 우주적인 종말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은
우리 인생을 다하여도 그곳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달려가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육화시키며 살아가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노력과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옛사람은 우리가 침례의 과정과 같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물 위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시는 이 귀한 명절 기간,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행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행보가 어떠한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